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로 무장하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예수의 왕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군병들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듣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처럼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빛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눠드린 존재론 철학에서 벗어나기 13번째 시간, 교회 거룩한 식사 성찬 5번째 시간입니다. 그 구역 모임 교환도 가지고 계십시오. 이따가 그 부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좀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존재론 철학에서 벗어나기 그 교환입니다. 성찬은 이제 거룩한 식사, 거룩한 식사, 그 성찬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은 식사다, 안약 식사다. 이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행하는 식사, 즉 교회의 애찬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모여서 먹는 애찬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개념은 구별됐다는 개념인데, 기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 개념은 항상 그들의 주변에 있는 열국이 그들의 세상이고 적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적 개념은 항상 주변에는 애굽,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성 세력,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그들의 대적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 각 나라를 이루는 일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 했을 때는 그들은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으로부터,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거룩하다 하는 그런 구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식사도 거룩한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들, 그 단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상에서 먹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식사는 거룩한 식사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먹는 식사는
부정한 식사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물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세상을 정의하고 누가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누가 세상을 가르치는가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정의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혜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만물을 보는 관점도 실은 객관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는 거룩한 식사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에 단해서 먹는 식사는 부정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성소에서 먹는 제사장의 식사는 거룩합니다. 그런 언어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상에서 먹는 식사는 거룩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먹는 식사는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개념이 거룩한 식사,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먹는 모든 언약 식사, 그 식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 먹든 교회에서 먹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는 모든 식사는 그런 의미로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언약 식사다. 이 개념을 기본으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성소에서 먹는 제사장의 식사가 거룩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식사가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교회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교회는 일상생활의 양식을 주님의 살과 피로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만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먹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식사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의미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지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자기를 먹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은 떡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죠. 그 만나를 먹은 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50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 하지만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면은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면서 이전에 앞에 그 광야에서 그들의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해석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의 살과 피는 했을 때 그것은 언약의 언어이기 때문에 주님을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가령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은 아버지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식탁은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살입니다. 그 피와 살 개념은 그런 의미로 생명이죠.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식탁은 그 음식은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살을 먹는 것이죠. 그런 교제로 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앉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와 한 생명으로 아버지의 상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되는 것이고 한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개념이죠. 그것은 언약의 언어고 상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는 그런 의미고 교회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일상생활의 양식을 주님의 살과 피로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만은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거든요. 그 양식이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 양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주님의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교회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던 것처럼 교회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지금 다른 관점에서 또 설명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옛 육체의 생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셨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예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가 주님 아버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파란색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여기서는 먹는 자인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지금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다, 믿는다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개념을 여기서는 지금 생명의 교제 이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의 연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이며 그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본문은 그 구역 모임 교환을 그 문제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구역 모임 교환에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6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구역 모임 교환입니다. 1번에 보면은 성찬은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행하는 식사, 즉 교회 애찬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교회 애찬이 거룩한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먹는 식사가 거룩합니다.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성소에서 먹는 제사장의 식사가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식사가 거룩한 식사입니다. 왜 거룩한 식사인지 성찬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앞에 드려진 생명의 선물을 그들의 신상 앞에 그들의 제단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식사가 아니고 부정한 식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상에서 먹으면은 그것은 거룩한 식사인 것입니다. 그처럼 신약교회도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주님의 상에서 먹는 식사가 거룩한 식사입니다. 만일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제단에서 먹으면은 그것은 부정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제,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은 이전의 교제로 먹고 마시면은 그것이 곧 부정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개념은 역사적인 관계입니다. 그것도 관계도 역사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교회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교회는 일상생활의 양식을 주님의 살과 피로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만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교회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먹는 자인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인데 그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거기 요절을 그것도 되기는 됩니다만은 제가 그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거기는 56절부터 58절 조금 더 세분하겠습니다. 56절부터 58절로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4장 31절, 34절보다
요한복음 6장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6장 54절부터 55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양식으로 옮겨 주십시오. 실은 다 같은 개념들인데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양식을 먹는 교회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양식, 즉 그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즉 예수님의 양식 곧 아버지의 뜻 그리고 교회의 양식 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양식이 무엇일까? 당연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생명인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교회의 생명이라고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한 몸, 한 생명, 한 몸의 교제로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번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을 먹는다. 한 피와 한 생명을 먹는다. 그러니까 한 생명의 연합이죠. 한 생명의 연합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곧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곧 주님의 살을 먹는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였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였죠. 그러나 그것을 먹는다는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교제와 하나를 이루지 못했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아들을 먹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의 날에 주의 상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생명의 공동체가 함께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어떻게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삶을 정결하게 세울 것인지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 교환에는 이제 3번 문제부터고요. 교재는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상에서 거기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면은 그는 우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의 우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상에서 물린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생명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린 떡을 먹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모든 삶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생명의 교제는 그런 의미로 거룩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에서 먹는 모든 양식은 거룩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상이 내가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생명의 상이고 또 이 생명의 상이 내가 주님 피와 주님의 살로 산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교제와 그 생명의 상을 떠난 다른 상과 다른 생명의 친교의 교제의 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날에 주의 상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친교보다 다른 친교가 있으면은 그것은 그 친교가 자기 삶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님의 주의 날에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밥상에서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는 아버지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 아들로서 자기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상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의 날에 주의 상에서 찬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지금도 교회사는 거의 대부분 성찬 개념이 기념설로 되어 있어서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전부 인신론이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설교 들으러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살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한 쌍에서 생명의 친교를 나눈다는 언약 식사 개념은 없습니다. 교회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교회사는 다 틀렸고 우리만 옳으냐? 물론 제가 교회사를 전체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말. 왜냐하면은 그 조상 없는 후손은 없는 것이고 이전에 역사는 다 그 조상들의 것을 물려받는 후손은 조상들의 것을 물려받는 것인지 조상 없는 후손은 없는 것이죠. 또 교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교회가 바르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사의 성찬은 지금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 생명의 친교 언약 식사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의 예배는 거의 대부분 인식론적인 예배여서 말씀을 듣는 예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었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예배 공동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언약 식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없고 인식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은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지식 전달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의 상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론이라 지식 전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신 일만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상에서 헌금한다는 개념도 단순히 여러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여러 형편을 돕는다 그 정도 개념이지 한 피와 한 살로 한 생명의 공동체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상에서 함께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형제와 연합하고 한 생명의 공동체에 이룬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계좌이체가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교회사의 신학이 가져온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설교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눈다는 애찬의 교제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쁘면은 자기 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은 결혼식도 가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언약 공동체가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생명의 친교,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연합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상에 앉아 있는 것이죠. 왜 주일은 계속 오는 것이고 왜 오늘 아니면 다음 주 또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사의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회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올해 이 개념들을 확실히 배워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찬,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실히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힘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봤으니까 알잖아요. 교회는 그냥 흩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습니다. 말만 예수님이지 실은 예수님이 이신론적인 예수님이라 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면하는 교제도 없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생명의 연합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사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거룩한 식사 성찬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성찬이 애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과 애찬이 어떤 관계인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능력 있게 봉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교회가 함께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마음을 쓰시고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2번이요) 예. 네. 이제 2번도 실은 이제 뒤로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계시군요. 앞에 부분은 1번 부분은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할 때 2번, 3번, 4번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쪽입니다. 괄호해서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설명을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자세히 풀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구역장님들하고 서로 전화해서 얘기해 보시고 또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뒤에 그러면은 이제 1번인데요. 이제 그 이제 구약의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거기 네. 일쪽 중간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띄어서 하겠습니다. 단위가 좀 그 주제가 달라서요.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양이 많습니다. 그 2페이지 보면은 뒤에 괄호 양괄호 해서 1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약에서 유월절 식사를 설명한 것인데요. 구약에서 유월절 식사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언약 식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약 식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는 바로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이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언약 식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 언약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바로에게 속한 자여서 그는 죽을 것입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을,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도록 하셨는데 유교병을 먹으면은 생명이 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무교병, 유교병 하는 것도 누룩 있는 떡, 누룩 없는 떡인데요. 당연히 그들이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던 것은 그들은 여호와께 구원된 백성으로 그들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교병을 먹은 자들은 그들은 바로에게 속한 자로 먹는 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의 양식을 유교병을 먹은 자는 그는 바로에게 속한 자로 먹은 것이고, 무교병을 먹은 자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먹은 것입니다. 그들의 먹음이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먹음이 그들의 생명의 정체성입니다. 그 먹음이 무엇을 먹느냐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각 가족대로 한 마리 어린 양을 먹도록 하셨는데
양고기를 나누어서 먹지 않고 사람 수가 부족하면 이웃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유월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때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살았고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은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지금 먹고 마시는 생명이 교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모든 짐승은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에게 속한 자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형제로 지으셨습니다. 유월절 양고기가 나누이지 않고 함께 모여 먹게 하심으로 한 생명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처럼 유월절 한 마리 양에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한 형제로 지으셨고 유월절 양고기가 나누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그들은 나누지 아니하나 한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께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한 마리 양에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 나눔이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양고기를 먹는 자들이 한 생명의 공동체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 배경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유월절 양식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로 교회를 지으셨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주의 날에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것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기억해서 대대로 기념해서 나를 증거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교회가 주의 날에 주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대대로 지켜야 될 율례요 규례이고 법도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교리로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고요.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언약적인 생명의 교제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의 성찬은 신약교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언약 식사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